오늘은 5월 27일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로부터 공급받는 물질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않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된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어. 그런데 너희는 육체적인 것을 우리가 조금 거두어 간다고 해서 이걸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 구원받고 행복하고 감사한데 우리가 조금 너희들 육체의 것, 다른 말로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질을 조금 우리에게 공급해 줬다고 해서 그걸 과하다 할 수 있겠니? 그거 당연한 거잖아. 어떻게 우리가 못 먹고 우리가 어떻게 먹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그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과한 게 아니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분명히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또 복음이 유익하지 않지 않겠느냐. 우리는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거야 이 말이에요. 바울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까를 늘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과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초점을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점을 두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내가 힘들어도 견뎌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바울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공급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이에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누가 먹여 살려요? 나머지 지파, 11지파가 먹여 살려라. 너희들이 성전에 11조를 드리고 성전에 예물을 드리면 그 11조로 제사장들이 먹고 그 제사장들이 받은 11조에서 또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야. 즉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는 거야. 이게 당연한 원리다라고 말하면서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지극히 당연한 원리이지만 나는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역시 이것도 포기하겠노라. 바울은 항상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해요. 권리를 주장하는 건 세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많아요. 사람들은 말해요. 네 권리야. 그 권리를 행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그 권리를 행함으로 내게 유익이 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진정한 성도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즉 권리보다 우선되는 게 사랑이라.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권리보다 사랑을 우선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볼게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권리를 포기했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다 내려놨어. 이 말이에요. 내려놨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이득을 위한 것도 아니요. 이익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말씀 전함으로 부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 전함으로 너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전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세상적인 권리는 다 내려놓고 말 거야. 복음을 위하여. 한마디로 세상의 일들은 손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손해보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나는 세상의 것들은 손해보지만 이건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받은 나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속의 것들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만족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은혜는 세속의 것들과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